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를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게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그런 말입니다. 16, 17절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역, 특히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했다 하는 이야기를 쭉 소개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오랫동안이라. 가나안 정복 정착 기간을 성경을 읽어보면 뭐 한 2, 3일 안에 끝낸 것 같이 느껴지는데 가나안 정복 정착 기간은 한 4년 8개월로 봅니다.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거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게 아주 간단한 일로, 특별히 가나안 북부 지역의 동맹군들을 30만 명의 보병과 10,000명의 기병, 2만 대의 병거 모여서 그들과 전쟁을 했는데 하루 전쟁으로 말씀을 하셨죠. 마치 그런 것처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19절 말씀에 보면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과 화친한 성읍이 없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 족속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민족들은 멸망했다. 그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20절에 보면 마음이 완악하여 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완악함, 더 나아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고 또 그들의 그 우상 숭배와 죄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겨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관심을 보고자 하는 것은 21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특별히 안악 자손들에 대해서 콕 집어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악 자손들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건 왜일까 하는 거죠. 한 45년 전에 그 뒤로 역사를 되돌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지역에 파송했고, 모세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했던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거대하고 장대해서 우리가 안악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들하고 우리를 비교해 볼 때는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반항, 불신의 죄를 범하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유리 방황하는 동기가 됐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이 안악 자손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고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40년, 45년 전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마저 원망하고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던 그 일들이 사실은 원인 무효라는 거예요. 그 거대한 안악 자손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간단하게 다 이겨버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0년 전의 일을 되돌리면서 그때의 이스라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반역했고 그런 말미암아 40년을 유리 방황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다 거인들이었습니다. 싸우면은 그냥 한 방에 우리가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능히 들 수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갈렙이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들의 함께 식사거리밖에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능히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었다. 과거의 그 어리석은 행위들이 현명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삶을 반복했던 삶이 우리에게 없는가 한번 되돌아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산하고 회개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악 자손들을 다 멸하지는 않았다 하는 것이죠. 일부는 남아있다. 그런 이야기를 21절에 하고 있고 23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온 땅을 점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을 점령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싹 100% 점령한 것은 아니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그쳤다고 얘기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가나안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하고 그 지파별로 그 지파 영역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야 되는 과제들은 또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말씀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그냥 흔한 말로 우리가 손도 안 대고 코를 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결국 그렇지 않으시다 하는 거예요. 모든 주도권은 다 장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히 이길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 이제 남은 것들은 니들이 알아서 이겨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과제들, 또 가나안에 남아있는 이 부분적인 세력들을 남겨놓았다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아예 입에다 떠먹여서까지 주셔야지, 왜 좋은 땅을 주었으니까 니들이 농사져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나님 참 별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나아가 싸우기만 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업으로 주었다. 아직 할 일들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니네 것이다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믿음으로 분배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땀 흘려야 될 일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칫하면 그것을 하다가 생명을 잃을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기업으로 주신 것이다 하는 걸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도 성경은 그걸 마치 한 일주일 정도 된 것처럼 성경에서 묘사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고 완벽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서 5년처럼 느껴지고 50년처럼 길고 지루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시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부로 과소평가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길고 지루하게 느껴져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했고 반역하게 했던 그 아낙 자손들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미리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출애굽 1세대들의 그릇된 모습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연관될 수 있는데, 믿음의 부모의 세대들이 그릇 가지 않아도 될 길들을 잘못 그릇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물론 힘들고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남아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분배하는 것뿐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긴 시간이 하나님 앞에는 그냥 눈 깜짝할 시간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툰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자. 서툰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위협 세력들은 없다. 그들과 붙으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막연하게 추상적인 것 같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죠? 맞는 말이에요. 오히려 여호수아의 갈렙의 이야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는 건 정말 현실적이지 못한 추상적인 이야기들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이성적인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반역의 죄로 하나님의 모조리 죽이셨어요. 그들에 의해서 부활해동한 모든 1세대들도 광야에서 다 묻으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추상적인 막연한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했던 그 말, 그러나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은 추상적이고 그게 될까 싶은 것들을 얘기하고 그걸 믿고 나아가서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힘든 사회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반드시 축복하심을 믿고, 오늘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갖고 세상 끝날 것처럼, 뭐 교회가 끝날 것처럼, 우리 가정이 끝날 것처럼 그렇게 경거망동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분배하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힘든 시간들을 승리할 수 있기를, 모든 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나안 정복이 4년 8개월 정도의 긴 시간이 걸렸음에도 하나님은 마치 한순간의 일이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처럼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심을 기억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낙 자손들의 장대함을 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아서 이길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여 40년 광야 유랑의 삶을 시작했던 아낙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릎 꿇고 또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40여 년 전에 어리석었던 출애굽 1세대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재현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가 어려운 것 맞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 가정이 힘든 것도 맞습니다. 자녀들의 진로가 염려스러운 것도 분명 우리들이 현실이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현실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현실만 바라보고 경거망동하고 어리석은 행위들을 하지 않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